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가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 존재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생활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나왔으니까 다 잘 되겠지, 예배 드렸으니까 다 잘 되겠지. 마귀가 있다니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고 공격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최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염려가 떠나지 않고 우울하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의지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을 혹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정과 여러 가지 일터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낙심이 찾아오고 그렇게 영적 침체가 지금 오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이게 다 영적 렌즈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뭔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뭔가가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영적 존재들이 실제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분별하고 악한 영들을 우리 가정에서 또 내 삶에서 몰아내고 결박시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권세를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세는 어마무시합니다. 그 6절을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던, 장악하고 있던 악한 영들,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저 멀리서 보고는 달려와서 엎드렸다, 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성 앞에 떠는 겁니다. 귀신들에게 하나님 예수는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입니다. 그 앞에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죠. 우리 교회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가운데 그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 제 어릴 적에도 동네에 작두 타는 무당이 굿하는 것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 작두 올려놓고 그 위에서 덩실덩실 춤추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제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아마 다 그 마을에 그런 것 다 구경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화 되어가지고 시골 가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 구경한다고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그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니는 그때에 거기에 그렇게 구경한다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두 타는 무당이 작두를 못 하더랍니다. 신이 안 내려가지고 주변을 쭉 둘러보면서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예수쟁이 있어, 신이 안 내리니까 가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에게도 놀라가지고 신이 안 내린다고, 귀신이 꼼짝 못한다고 빨리 가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성도님들, 그분들은 누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그 어린아이, 예수 믿는 그 어린아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두려워 떨며 빨리 가서, 구tul 못하니까 빨리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를 귀신도 알고 떠는데 정작 예수 믿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거하시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면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보자 이 귀신들이 공포에 떨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들은 예수님께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놀라고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렇게 울며 떨고 있는 것입니다. 병인 구절인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 귀신들이 제발 우리를 무저경에 넣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저경은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악한 영들, 귀신들을 잡아서 가두는 영적 감옥입니다. 그 감옥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형벌당하면서 최후 심판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귀신들은 그걸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뵈니까 최후 심판이 온 줄 알고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무적에게 집어넣으시려고 합니까? 하고 공포에 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들에게는요, 예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입니다. 예수님 존재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끔찍한 숨막히는 고통이요 형벌인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두려웠답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책들에 보면은 예수님 이름으로도 귀신들은 떤다 하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통 악한 영들이 바로 안 나가거든요. 저항합니다.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악한 영들이 뭐라고 소리치냐면 제발 그 이름 소리치지 마, 제발 그 이름 부르지 마 하고 계속 두려워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떨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의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 권세 앞에 귀신들이 결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갔던 군대 귀신은요, 의술로도 장악이 안 되고 도덕으로도 장악이 안 되고 법으로도 장악이 안 되는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에 이 귀신들이 결박당하죠.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과 방법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길게 귀신들을 설득하고 구슬리고 비유 맞추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명령 한마디면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명령 한마디에 왜 이렇게 귀신들이 떨립니까? 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권세를 확신하십시오. 이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더러운 귀신의 세 가지 속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귀신의 속성이 보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귀신들은 조직적으로 무리지어 팀을 만들어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내 정체가 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 정체를 뭐라고 답을 합니까? 9절에 보면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 군대라는 헬라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 군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군단은 6천 명의 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악한 영들이 조직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군단을 만들어서 이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망가졌겠습니까? 처음 죽기 사역할 때, 처음 귀신 들린 사람들 보고 위에서 기도해 줄 때 경험이 없으니까 악한 영들이 조직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군대로 싸운다는 것을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제가 지쳤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증상이 사라지고 귀신이 떠난 것 같았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있으니까 2시간 후에 다시 전화가 와요. 목사님, 또 다시 증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또 달려갑니다. 또 한두 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면 증상이 또 사라져요. 귀신이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럼 다시 전화가 옵니다. 저녁에도 전화 오고, 밤에도 전화 오고, 새벽에도 전화 오고. 전화만 오면 이제 가슴이 덜컹거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니까 사람이 지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가? 아무리 해도 이런 영들은 못 쫓아내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게 지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귀신들이 이렇게 팀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좀 있으면 또 재발하죠. 그리고 더 악화됩니다.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좋아지겠지 하고. 문제가 또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있으면 또 재발하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딱 오죠. 지쳐버립니다. 영적으로 확 지쳐버립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지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조직적으로 무리를 지어 팀을 만들어서 때를 지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찰스 크로프트 박사, 또 닐 앤더슨 박사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악한 영들은 팀, 한마디로 대장이 있고 그 밑에 쫄개 영들이 있고 각각 맡은 역할들이 다 있고,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팀을 지어서 사람을 공격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놈 처리하고 나면 또 다른 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니까, 대장을 먼저 쳐야 되는 걸 모르니까, 제일 약한 놈 나오니까 기도하니까 한 방에 떨어져 나가. 해결됐다 싶은데 다른 놈 또 나타나. 또 저는 혼자 싸우고 얘들은 돌아가면서 여러 명이 싸우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는 지고 걔들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혼자서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지치는 겁니다. 아무리 싸워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팀으로 싸워야 돼요, 팀으로. 혼자 절대 안 됩니다. 팀으로 싸워야 됩니다. 둘째는요, 이 귀신들은 영적 쓰레기가 있는 곳에 모여듭니다. 군대 귀신들이 왜 거라사 지방에 이 거라사 광인 속에 들어갔을까요? 거기에 영적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들은 거라사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사는 곳에, 그 당시 이방인이 사는 곳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상의 신전들이 즐비했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곳곳마다 성당당 차려놓고 집집마다 신주단지 모셔놓고 첫째 우상 숭배하는 더러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당시 그 거라사 지역에는 온갖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그곳에서 뭐 합니까? 영적으로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죠. 육적으로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죠. 온갖 음란과 더러운 일들이 밤낮으로 일어났습니다. 영적 쓰레기장이 형성된 것이죠. 우리가 여름 되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 안 버리면 어떻게 되죠? 뭐가 꼬여듭니까? 어디서 날라왔는지 초파리떼가 날라오죠. 초파리 제거제로 뿌려가지고 잡아도 계속 꼬여듭니다. 심지어는요, 알을 까가지고 구더기까지 생깁니다. 어떻게 그럼 초파리 제거합니까? 쓰레기를 치워내는 겁니다. 제때 쓰레기를 치우면은 초파리가 제거되는 것이죠. 마귀도 똑같습니다. 영적 쓰레기가 있는 곳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마귀들이 꼬여듭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배하죠. 마귀의 권세는 죄의 권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거기 사람을 지배하고 거기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십시오. 악한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죠? 더럽기 때문에, 거기가 영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반대로 영적으로 깨끗한 곳, 거룩한 곳을 보십시오. 마귀가 근접하지 않습니다. 항상 찬송이 울려 퍼지고 예배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도시, 그런 지역, 그런 가정을 보세요. 귀신들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두려워서 숨이 막혀서 도망치죠.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은 깨끗합니까? 늘 주의 피로 죄를 정결케 하고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빨리 치워야 합니다. 시기하고 다툼이 있으면 빨리 치워야 합니다.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요,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분노를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정과 여러분 가정이 그걸 한가 하는 걸 살펴야 됩니다. 혹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원한이 있고 용서하지 않음이 있고 죄가 있다면 빨리 그 쓰레기를 회개하고 주의 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귀신의 목적은요, 파괴입니다. 이것은 한 두세 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귀신들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돼지떼에게, 곁에 있는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그거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을 보시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죠. 왜 예수님께서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할 걸 아시면서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지금도 그렇지만 큰 돈입니다. 자산이에요. 옛날에 됐죠. 그런데 이 한 영혼, 사람들이 포기한 이 영혼, 이 영혼 살리는 게 위해서 2,000마리 돼지떼를 소비해야 한다면, 그 자산을 소비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은 소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더러운 귀신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귀신들에게 허락을 하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돼지떼들이 미쳐버려서 절벽으로 내리달아서 그 갈릴리 호수로 다 뛰어드는 것입니다. 돼지는 의지가 없으니까, 사람은 막 그래도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저항을 하지만 돼지는 이제 저항을 못해요. 바로 들어가니까 미쳐버려서 호수로 뛰어내리는 것이죠. 즉 마귀의 본성이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거라사 강인의 몸에 들어가 있었으니 삶이 어떻게 제대로 굴러갔겠습니까? 완전히 파괴되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틈을 노리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결박시키고 쫓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래야지 마귀가 도망갑니다.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인생에 몰래 들어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문제를 만듭니다. 그런데요, 대적을 하시되 군대로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는 군대로, 조직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절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군대로 싸워야 돼요. 마귀는 치밀하게 우리 약점을 보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 책 보면요, 그 한 팀이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 있고, 중독을 일으키는 영이 붙어 있고, 의심하는 영이 붙어 있고, 사망의 영이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면은 속이죠, 막 우리를. 또 상처를 주고 그 감정에 휩싸이게 만드는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고 막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죠.
거기다 중독의 영역이 음란물,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 온갖 유혹을 빠뜨립니다. 이거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기 안 되면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특공대 가면은 리더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딱딱딱딱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팀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장 이 결정적인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속임수가 뭔지 압니까? 체면이 있지. 이런 걸 어떻게 나누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속입니다. 오픈을 안 합니다. 혼자서 감당해내고 끙끙대는 것이죠. 그렇게 끙끙거리다가 골마 터져가 나중에 문제가 드러날 때는요, 이건 감당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 절대 싸우지 마세요. 혼자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군대로 공격하는데 어떻게 혼자 나가서 맞습니까? 우리도 군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팀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한 팀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설교하면서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잘 보세요. 삶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들이 가자마자 추풍나기처럼 무너지고 떨어지느냐? 혼자 싸우니까 다. 마귀한테 뜯기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멸망당하고 파괴당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반드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깁니다. 전도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은 패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명만 뭉쳐도 맞습니다. 주님도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최소한 두세 명은 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산이 있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파상 공세를 당하고 있으면 목장이 팀이 되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팀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중에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수요일날 전 교인이 나와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우리 교회 중보 3대 축입니다. 목장 중보, 중보팀 중보, 그리고 수요 중보예요. 이 정도면은요, 저는 이긴다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나오세요. 이 세 가지 중보 축이 돌기 시작하면요,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군사가 되어서 서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십시오. 삶을 나누지 마라, 그게 나에게 창피함이 된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악한 영이 속이는 영이 와서 속이는 것입니다. 혼자서 절대 안 돼요. 왜 나는 자꾸 반복한 문제에 무너지는가? 왜 나는 앞으로 나가려다가 칵 하고 또 뭐가 막히는가? 여러분 앞에 홍해가 딱하니 버티고 서 있고 여리고가 버티고 서 있고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듭니다. 팀으로 싸우십시오. 중보팀이 알리고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툭툭 일어나는데 이 중보 세축이 도니까요,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간증거리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 교회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진 꿈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경산을 위한 중보센터로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마귀를 결박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경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저 밖에 있는 곳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에 눌린 사람도 많고요. 그라사 강인처럼 미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 경산에서 조폭이 자기 친구 죽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냥 못 죽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중독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의 우한 질고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우울에 빠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중독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어디서 고침받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사용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노인받고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의 우환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복된 거라사 강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역전의 드라마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꿈을 꾸십시다, 성도님들. 이 건물 하나 짓고 중부센터라고 이름하고 중부팀들이 매일 돌아가고 그 소문, 예수의 소문 때문에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이 찾아오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양육받고 교인이 되고 하는 그 놀라운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도록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제발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중보팀에 들어오시고 새로운 중보팀을 만드시고 수요 기도에 오십시오. 집에서 TV 보고 소파에 누워있는 것보다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간절해서 그래요. 진짜 이거는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기도해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 최고 근간이 뭔지 아십니까? 중보팀이에요, 중보팀. 이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올라가려면 밑에 기도가 깔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는 사슴처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공격해 들어옵니다. 파상공세로 들어옵니다. 우는 사슴처럼 삼키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말씀은 상징이 아닙니다. 영적 실체입니다. 사실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들은 무리지어서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우리를 잘글잘글 씹어먹듯이 공격합니다. 그들은 영적 쓰레기가 있는 곳에 보여듭니다. 파괴적입니다. 한번 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악한 영들이 뚫며 떱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예수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도 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싸우시면 절대 진다 하시는 걸 아시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